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엑스포까지? 2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뭘 하셔야 될까요? 집에서 안 쓰는 물품은 과감하게 이제 처분을 좀 하셔야 돼. 한 번 안 입는 옷은 계속 모아만 놓고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들은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중국 물품 할 때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2주밖에 없습니다.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잘 모았다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다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케냐의 고아 학생들이 13명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 가지고 가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저만 다 가지고 가면 너무 좀 안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하나씩 떼어가셔서 돈 도네이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장씩 가져가셔서 오늘 안식일이 지나면 거기에 게시판에 아무 학생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근과 가뭄과 무더위에서도 우리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티켓 받아보셨습니까? 티켓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티켓이 있어요. 파킹 티켓도 있고 스피딩 티켓도 있고 신호 위반 티켓도 있고 한데 저는 태어나서 이런 티켓은 이번 주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무슨 티켓이냐면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에서 티켓을 왔는데요. 저희 집 잔디에 잡초가 많다고 감사하게도 티켓을 띄워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장을 쫙 써가지고 막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는 그냥 다 파란데 파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잡초든 잔디든 그냥 파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 잡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제가 길렀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범위가 제목이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만 보기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이 가라지를 아침에 읽고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홈디포에 가서 그 스캇에서 나오는 제초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다 뿌렸어요. 앞에 뒤에 다 뿌렸습니다.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티켓을 딱 받으니까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이 경고장을 받기 이전에 일요일 날 이미 약을 뿌렸다. 그랬더니 그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뿌린 약이 어떤 것이고 또 산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동네에 살려면 잔디밭에 잡초가 있으면 안 되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잔디밭에 잡초가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곳은 너무 비인간적인 곳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되었어요. 잡초가 하루 이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전 주인이 만들어 놓은 잡초밭을 나보고로 치우라는 것이 좀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저는 이 잡초, 가라지, 또 이 말씀까지 가라지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랍비 예수라는 책의 제4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알곡으로 드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공부한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마리에타 교우님들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교우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책을 몇 가지를 봐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마리에타 교인들은 책을 몇 권을 봐야 돼요? 3권을 봐야 돼요. 예언의 신 통독하셔야죠. 또 성경 통독하셔야죠. 또 랍비 예수 보셔야죠. 그리고 교과책까지 보야 되니까 4권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가라지가 생기게 되면 내 마음밭은 정말 보통 마음밭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농사를 할 때 이 잡초, 가라지 제거하는 일에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밀인데요. 밀 이삭과 이 가라지, 이 잡초의 이삭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가서 가라지를 제거해라 그러면 아마 밀 이삭은 다 뽑고 가라지만 남겨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군다나 이 가라지는요, 식물의 뿌리를 부둥켜 안고 자라기 때문에 뽑기가 더 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라지를 뽑다가 그 원래 붙어 있던 이 식물의 그 가지까지도 뽑을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우에 알곡의 줄기보다 가라지의 줄기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의 뿌리를 뽑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간한 농부가 아니면 이걸 분간하기도 어렵고요. 이것을 뽑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추수가 되면 더 골치인데요. 이 가라지의 이삭이 정말 몇 개라도 알곡 이삭에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추수가 되어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원래 알곡이 굉장히 써져가지고요.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하는 가장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원수의 밭에 가라지의 씨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징역감으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이 벌금형과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종들이 그럼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가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씨를 옥토에 뿌려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씨를 옥토에 뿌리면 좋은 싹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가라지도 따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알고 긴 영혼들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마리에타 교회만 이렇게 딱 띄워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마리에타 교회 교인분들은 다 알고 깁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곡일까? 내가 가라지일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아마 마태복음 13장 그 뒤편에 보면 뒤편에 보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이 그물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굉장히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대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기를 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막 이 바닷가, 먼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막 그물로 이렇게 낚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바닷가 망망대해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닷가 가서 그물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고기를 막 수확을 할 때 이 어부들은 얼마나 기쁠까? 막 거기에 딸려 들어오는 막 고기가 이따만한 고기들이 막 올라오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같은 비유된 이 망망대해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각종 물고기를 걷어들이는 이 그물과 같은 일을 할 때 어부들은 생각하기에 여기에 정말 모든 고기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고기들이면 참 좋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 고기들을 보면 어떤 고기들은 정말 가치가 있는 좋은 고기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정말 못된 고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된 고기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따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득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분류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부들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듯이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그물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씨 뿌리는 자는 어느 밭에든지 다 뿌립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돌짝밭이면 그 돌밭을 제거하고,
가시덤불밭이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가라지들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했을 때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 그 영적인 크고 작은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가시덤불로 표상된 우리의 마음밭이 염려와 걱정,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라지를 뽑듯이 다 뽑아 버려야만, 그런 방해물들을 뽑아 없애 버려야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면 종들이 그럼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놔두어서 가라지는 먼저 단에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라지 뽑으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뽑으라 그랬어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라지 다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뽑지 말라, 잘못하면 알곡 다칠까봐 염려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에타 성도 여러분, 우리 가라지 뽑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뽑아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놔둬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놔둬야 된다라는 분이 더 많네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망했다. 이거 목사가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뽑아야 된다, 뽑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에는 뽑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그러면 이중인격자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 별별 책을 다 봤습니다. 인터넷도 다 뒤져가지고 여러 주석들, 참고 문헌들 다 봤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럴 때는 뽑아야 되고 저럴 때는 놔둬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 화요일부터 그 티켓 받은 날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가라지가 내 마음밭에서 스스로 자란 거라면 그것은 뽑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싹튼 불신, 시기, 질투, 미움, 이기심, 이런 모든 가라지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즉시 빨리빨리 뽑아버리면 누구한테 득이 된다? 나한테 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타인에게 뿌려놓은 가라지라면 그것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는 누구한테요? 원수가 뿌려놓은, 타인에게 뿌려놓은 가라지. 여러분, 내 거만 뽑으면 돼. 남의 거는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놔두세요. 남의 거를 자꾸 내가 뽑으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도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여러분들이 왜 걱정을 하십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나 여러분들이 빼시게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가라지는 내가 스스로 압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이 없고 내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이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는 누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 안다라는 것이. 그러나 원수가 타인에게 뿌려놓고 간 가라지는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한다라는 것이. 랍비 예수 책에서 보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천사들도 분간 못한다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분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간합니까? 남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자그마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이 루스벨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했을 때 하늘별 3분의 1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하늘에 사는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IQ가 얼마나 높아요?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하늘별 3분의 1도 구분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별 3분의 1 천사들은 루스벨 천사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무조건 아마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의구심과 의심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그 천사들이 조금씩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루스벨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냈을까요? 안 뽑아냈을까요? 하나님도 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시각에 본다면 가라지와 알곡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우리 마리에타 교우님들은 언제까지 참으셔야 돼요? 한 달 정도 참으면 됩니까? 한 1년 정도 참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은혜의 때가 끝나는 때까지 옆에 계신 분의 가라지를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 가라지를 저분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루스벨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가라지 뽑듯이 한 천사를 제거해 버리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다면 범죄하지 않은 그 천사들이 하늘별 3분의 1이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저 루스벨 천사를 제거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그 의구심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에타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형제들의 가라지를 내가 뽑고자 할 때 그런 의구심들이 여전히 계속 남게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한 영혼이 제거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남아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 시기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가라지일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예,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제가 마음속으로 저분이 알곡일까? 저분이 가라지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알곡일까? 내가 가라지일까?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헷갈려 하면서 본인은 완강하게 본인은 자기는 알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고 가라지로 판명됐을 때 안타까워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 애석한 마음이지만, 그런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한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나는 가라지야 하면서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그분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이랑 거리가 먼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분이 나중에 은혜의 때가 다 돼서 정말 회개하고 본인의 모든 가라지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정말 신실한 알곡으로 수확으로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22페이지에 보면 랍비 예수의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알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저런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어떤 장로인데 그래도 돼? 그러면서 이 죄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내가 지은 죄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직분과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품성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하신 인내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인내는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도의 능력이면 그냥 뚝딱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주위에 인근 모든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몇 년을 짓게 한 거예요? 120년을 짓게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4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세요.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체면이 안 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도요, 정말 죄악이 만연한 그 니느웨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셨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저 성은 안 돼요. 저는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성을 살리시는 그 인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는 정말 빨리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가라지는 그 사람이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절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너무 악영향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구원까지 방해가 돼. 그런 판단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주고 더 감싸 안아주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는 우리 마리에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는 눈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그 열매가 풍성히 자라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케냐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가라지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랍비에서 58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남들의 품성과 동기를 판단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 부족을 느끼고 스스로 마음이 겸허해져서 겸손해지시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리에타 믿음의 성도님들의 생애가